사무엘하 13장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였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었고 밧세바가 다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솔로몬이라고 지었죠.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다시 자신의 그 왕의 자리로 와서 결국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보냈던 나단 예언자의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불안했어요. 사무엘하 12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사무엘하 12장에 10절과 11절 보세요. 그러니 그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데려다가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생각을 했어요. 12장 10절에 그 말씀 보면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게 뭘까? 누가 그 칼을 든 자일까? 또 11절의 그 말씀 때문에 내 집에서 나를 대적해서 악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일까? 내 아내들을 데려다가 대낮에 욕보일 그 이웃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계속 걱정하고 불안해했어요. 12장 11절에서 거기 이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건 모르셔도 되는데요. 레아라는 단어예요. 레아. 이게 이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레아라는 단어는 사실 그냥 가까운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중에 칼을 들고 가까운 사람 중에 뭔가 사고를 일으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다윗은 그 레아, 그 이웃이 바로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아주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 들으시면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인생 후반부에 사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다윗의 아들들에게 죄를 짓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언하시고 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윗의 아들들에게 강팍한 마음을 집어넣으셔서 죄를 짓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그 아들들이 나중에 죄를 지을 걸 미리 아시고 다윗에게 이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유도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오해가 없으시게 들으셔야 돼요. 사무엘하 10장까지만 하더라도 왕으로서의 그 다윗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그 초점이 다윗이라는 그 개인과 다윗 집안, 그 가정의 이야기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부왕으로서의 그 다윗 이야기였다면 하나님께서 왕이시면서 이 땅에 대리인으로서의 사람 왕을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셨다면은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물론 죄인으로서의 다윗 이야기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유부녀와의 간음과 충신을 살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어쩌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보좌를 약속받는 그 다윗 이야기에 환호를 할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도 다윗처럼 살고 싶다. 심지어 내 자식도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식의 이름을 데이빗 이렇게 짓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무엘하 11장부터 시작되어서 거의 끝까지 이어지는 이 죄 이야기에서 아주 큰 감동을 느끼게 돼요. 오히려 이름 없는 한 목동이 왕이 되는 이야기,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오히려 그 감동보다 더 큰 감격 또는 깨달음 이런 것들을 이 사무엘하 이 후반부에서 느끼게 됩니다. 한 인생에 그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비전이 성취되는 거 참으로 뭐 감격이지만은 그 사람이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감격보다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죄로부터의 구원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더 큰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감격보다 사실 이 죄로부터 구원되는 이것이 훨씬 더 큰 스케일이 큰 그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사무엘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의 성공 이야기에 환호를 하고 재밌다 이러다가 그 이후에서 점점 이 다윗의 집안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이 이야기에서 혹시 실망하셨다면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살인, 강간, 반란 등으로 말 그대로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차버린 이 다윗과 이 다윗 집안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눈살 찌푸릴 게 아니라 그 죄악의 모습에서 그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 사랑의 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사랑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끔찍하고 그 야비한 죄악에 대해서 보셨고 이제 그 자식들 이야기에서 그 비극을 발견할 차례인데요. 사실 좀 아픈 얘기들입니다. 우선은 암논과 다말이라는 이복 남매 이야기거든요. 암논과 다말. 사무엘하 지금 13장인데요. 사무엘하 13장에 1절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다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기 그 후에라는 것은 아마도 다윗이 죄짓고 회개하고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온 이후까지를 말하는 걸 거예요. 다말과 암논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그 다말 소개와 그 암논 소개하는 그 방식이 좀 달라요. 한번 보세요. 암논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암논 그랬죠. 그런데 다말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다윗의 딸 다말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다말입니다 라고 했다는 건 짧게 말하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라고 그래요. 아니 암논은 다윗의 아들 암논 그러는데 다말은 분명히 다윗의 딸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라고 그래요. 이 다말은 일단은 아름답다고 소개되고 있네요. 이것은 이제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에도 다윗도 아름답다고 그랬죠. 그 다윗 아름답다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에 이 야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뭐 토브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 16장에서 그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다윗에게 야페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인에게도 야페 이렇게 이제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고 사무엘서에서 아름답다 야페 이거는 이제 아름답다는 뜻이기도 하고 사실 좀 매력적이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더 있어요. 일단 압살롬이 그래요. 그리고 압살롬의 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이 다말도 그렇습니다. 압살롬과 다말 지금 이 둘 말고요. 이 압살롬과 다말은
모두 이제 다윗의 자식들이고 암논도 물론 다윗의 자식인데 이 압살롬과 다말은 엄마가 같고 암논은 엄마가 달라요. 압살롬과 다말의 엄마가 누군지까지는 뭐 기억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사무엘하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3장의 2절과 3절을 보면서 이 압살롬, 암논 이들의 이제 관계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는 다 다윗이지만 엄마가 달라요. 사무엘하 3장 2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은 이렇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이고 그랬는데요. 암논이 지금 이제 오늘 말하게 될 이 암논이 맏아들이군요. 그죠? 장자. 다윗의 장자라는 건 뭔 뜻이겠어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은 그 다음 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전근대 사회 표현으로 한다면 황태자인 거예요. 왕세자인 거예요. 그냥 왕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암논이에요. 사무엘하 3장의 그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길라압이고 셋째는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이고, 그러니까 이 암논이 첫째고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네요. 그렇죠? 네, 압살롬은 좀 순위가 좀 떨어지는구나. 그죠? 예. 근데 압살롬의 엄마가 누구래요?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하는데, 이 그술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저희 이제 갈릴리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을 때 한 이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 동쪽쯤에 있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그술이에요. 예. 여기에 왕 달메의 딸 마아가, 그러니까 이제 그술이라는 나라의 사실 뭐 공주 출신이네요. 예. 다윗과 마아가 사이에 태어난 남매가 바로 압살롬과 다말인데, 이 둘에게 모두 이 표현을 써요. 야페라고. 둘 다 아름답대요. 매력적이래요. 그 마아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엄마가 그렇게 아름다웠나 봐요. 예. 그냥 제가 그냥 혼자 상상해 이 압살롬 다말 이 남매는 아주 그 용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아예 야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눈이 컸을 것 같지 않아요? 눈이 크고 아마도 눈썹도 좀 진했을 것 같아, 느낌이. 아니 말고 하여튼 그래요. 제가 보기엔 쌍꺼풀도 좀 있었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지금 이제 사무엘서는 다말과 암논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놓고는 살짝 지금 누구 얘기를 계속하고 있냐면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일부러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말도 다윗의 딸 다말이라고 하지 않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면서 압살롬을 계속 띄우고 있어요. 앞으로의 이 다윗 이야기는 사실 압살롬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암논과 다말은, 이 둘은 아버지는 같지만은 엄마가 다른, 요즘엔 사실 뭐 그런 표현 잘 쓰지는 않지만 사례가 없으니까요. 뭐 이복 남매간이다 이런 표현 쓰죠. 이복, 달을 이, 배 복자, 그죠? 다른 배다. 뭐 이래가 이복 남매라고 부릅니다. 근데 1절 끝에 보니까 암논이 다말을 어떻게 됐대요? 다말을 사랑하게 됐대요. 사랑이 뭡니까? 얼마나 당황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그냥 한 질문이에요. 네, 2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암논은 여동생 다말 때문에 답답해하다가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말이 처녀였으므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로서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암논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아들인 내가 왜 그렇게 날마다 더 수척해지느냐? 나한테 말해보지 않겠느냐? 암논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요나답이 말했습니다. 침대로 가서 아픈 척하고 있어라.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시면 이렇게 말하여라. 제 여동생 다말을 보내 제게 먹을 것을 주고 제가 보는 앞에서 먹을 것을 마련해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다. 그래서 암논은 자리에 누워 아픈 척했습니다. 왕이 그를 보러 오자 암논이 말했습니다. 제 여동생 다말이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 그 손으로 제게 먹여주게 해 주십시오. 까지 일단 읽어볼게요. 암논이 걸린 이런 병을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예? 걸려보셨어요? 예.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 대상이 이복 동생이니까 암논이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결국 병에 걸렸대요.
그 2절 끝에 보니까 다말이 처녀였으므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마치 다말이 유부녀였으면 또 접근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시에 왕궁에 있는 이 미혼의 공주들은 특별히 경호를 더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새로운 인물이 거기 잠깐 나왔습니다. 그러나 암논이 알아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옵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이 암논에게 와가지고는 나름 아이디어랍시고 이런 제안을 해요. 그 침대로 가서 아픈 척하고 있다가 아버지 다윗이 문병으로 오게 되면 다말을 보내달라고,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이복 여동생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다말의 손으로 자신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게 해달라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방 안에 암논과 다말, 암논과 다말, 이 두 사람만 남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암논에게 조언이라고 해준 건 결국 암논이 죄 짓는 걸 도와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암논이 자신의 정욕을 채울 방법을 알려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말씀 요만큼인데도 야, 참으로 역설이 많다 이런 생각했어요. 역설, 패러독스, 역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이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 암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암논의 이름이 충성스럽다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충성스럽다인데 이게 역설 아닙니까? 결코 충성스럽지 못했거든요. 조만간 왕이 될 후보자인데 결코 충성스럽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벌써 여기부터 역설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또 1절을 보면은 잘 보세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하고 4절을 보면은 암논도 직접 자신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말해요. 근데 결국 이야기 끝까지 보면 그거 사랑 아니거든요. 사랑 아니에요. 단순히 집착일 뿐이었고 단순히 성욕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그런 거예요. 진정한 사랑에는 지속성이 있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근데 암논의 감정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사랑이 아닌데 자기가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런 걸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3절 보면은 요나답을 암논의 친구라고 그래요. 아니, 친구가 정욕에 휩싸여서 곧 위험한 행동을 할 것 같으면 막아야 친구죠. 친구를 막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죄악을 주선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으니까 친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친구 아닌데 친구라고 그래요. 역설이죠. 또 3절 끝에 보면 요나답은 매우 교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맞는 말 아닌가요? 이게 문맥에 따라서 이미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지 사실 원문 그대로는 그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매우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교활한 사람이라는 건 이거 번역하는 사람이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원래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 그랬다고요. 아니, 죄를 유도하는 게 그게 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원문 표현 그대로는 그거 자체가 또 역설이에요. 또 2절에 보면요. 분명히 암논이 병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병 걸렸다고 그랬죠? 근데 5절 보면은 요나답이 암논에게 침대로 가서 뭐 하래요? 아픈 척하라고 하죠. 아, 병이 났으면 병난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왜 아픈 척합니까? 정말 아픈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냥 저 혼자 정욕에 휩싸여서 야, 이건 정말 아픈 거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만 같은 그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데 병이 났어요. 말도 참 이상한 이런 상황을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이런 거예요. 이 죄라는 것 자체가 바로 역설이에요. 죄인은요, 죄를 짓는 상황에 심지어 자기도 속을 만큼의 엄청난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요.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죄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요. 자기는 진짜 사랑이었다고 말해요. 자기는 진짜 아팠다고 말해요.
친구의 충고도 자신을 향한 충언이었다고 말해요. 다 아니거든요. 진실과는 다 달라요. 그저 모든 것이 죄를 위한 합리화일 뿐이고 죄를 짓기 위한 준비 작업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죄는 그런 역설과 모순이 있어도 이 죄가 얼마나 에너지가 강한지 그건 역설이야, 그건 모순이야, 실제가 아니잖아, 너 진짜 사랑 아니잖아 이래도 그거를 뚫고 나가요. 그래서 결국 행위에까지 이루고 맙니다. 결국 그거를 행위로 해내고 말아요. 그게 바로 역설을 뚫고 가기까지 하는 죄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죄는 이게 늘 역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게 없어요. 죄는 항상 비정상적입니다. 뭐라고요? 죄는 항상 비정상적이에요. 그럴 만한 죄가 없다고요. 아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 아니라고요. 그런 거는 하나도 없다고요. 죄를 지어놓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머리가 좋아서 얼마나 어쩔 수 없는 이유를 많이 발견해내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때는 자기도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그때마다 아주 급조해가지고 얼마나 순발력 있게 만들어 놓는지 우리 속에 넣어주는 합리화들이 있어요. 빨리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빨리 만들어서 집어넣는 이 마귀의 그 조작된 그 생각에 절대로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죄가 사실은 마귀가 사탄이 문지방에 이렇게 있어서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턱을 괴고 있어요. 안쪽에 분명히 이제 잡아먹을 것이 있는데 문지방에 이러고 있다고요. 성경의 이미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이미지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암논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그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을 때 그때 확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빈번히 죄에게 잡혀 먹히면서도 마치 자기가 죄를 다스릴 수 있을 것만큼 아주 늘 당당하고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래서 늘 잡혀 먹혀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나중에라도 그 모든 죄악의 상황이 역설이었구나, 모순이었구나, 야비함이었구나, 이기적인 것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다행이라도 깨닫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변명의 여지 없이 죄는 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이제 비로소 죄의 친화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자신이 보이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픈 척하는 그 암논에게 아버지 다윗이 왔어요. 그랬더니 암논이 다말이 직접 빵을 만들어 그 손으로 자신에게 먹여주게 해달라고 다윗 왕에게 부탁을 해요. 사실 웃긴 말들이죠. 왜 꼭 다말이 직접 만든 빵을 먹어야 하며 왜 꼭 다말이 직접 먹여줘야 됩니까? 다윗도 이 말 듣고는 좀 이상했을 거예요. 응? 웃긴 놈이다. 응? 근데 다윗은 직접 손으로 먹여주라는 그 말만 빼고는 다말에게 암논, 오빠의 부탁을 그대로 다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7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집에 사람을 보내 다말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내 오빠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어라. 그리하여 다말이 자기 오빠 암논의 집으로 가보니 암논이 누워 있었습니다. 다말은 밀가루를 반죽해 그가 보는 앞에서 빵을 만들어 구웠습니다. 그러고는 빵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차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먹으려 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자 암논이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 침실로 먹을 것을 가져와서 내 손으로 먹여다오. 그러자 다말은 자기가 만든 빵을 들고 침실에 있는 자기 오빠 암논에게 가져왔습니다. 다말이 먹이려고 다가가자 암논은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동생아, 나와 함께 눕자. 다말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이러지 마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이런 악한 짓은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수치를 당하고서 어딜 다닐 수 있겠어요. 오라버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하나같이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제발 왕께 말씀드리세요. 왕께서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암논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암논은 다말보다 힘이 셌으므로 힘으로 눌러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다말은 알지도 못하고 상황도 모르고 아픈 오빠에게 줄 빵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암논 앞에 차려줬는데 사실 암논은 그 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암논은 방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말을 침대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강간을 했습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왜 그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지 침착하게 말을 했어요. 오빠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암논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암논은 힘으로 다말을 욕보였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암논이 한 여인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힘으로 폭행을 한 거예요. 뭔가 다윗의 이야기와 겹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다윗이 왕이라는 권력, 그것을 가지고 사실 밧세바를 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신나게 하고 있는 게 아닌 그저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시간을 보낼 때 저 내면에서 냄새를 풍기면서 올라오는 건 죄된 본성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암논이 죄짓기 직전의 상황이 뭐냐면 모두가 다 침대에 누워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이미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미 죄는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암논은 다말이 빵을 가지고 왔을 때 갑자기 다말을 취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암논은 머릿속에 죄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행동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음란한 눈으로 바라봐서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 삼으시고 계시는 이유는 그게 마음의 간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간음한 것은 곧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간음하는 마음이 사람 속에 있다가 지금 이 상황처럼 다말에게서 공주 경호원이 다 사라지고 그 방에 사람들이 다 나가고 다말이 침대 가까이로 오면서 죄짓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바로 죄짓는 거예요. 마음이 있었으니까 환경만 갖춰지면 바로 죄로 들어가는 그 인간의 본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고의적이냐 우발적이냐를 가지고 따지곤 하지만은 엄밀하게 보면은 극히 일부에 정말 실수가 있기도 해요. 실수를 빼고는 거의 모든 죄는 사실 고의적입니다. 마음에 있던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암논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요즘식으로 따진다면 성폭행이죠. 강간입니다. 11절을 보면 근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암논이 다말에게 동생아 나와 함께 눕자 그랬어요. 그전에는 이런 말 못하다가 갑자기 방에 두 사람만 남으니까 사실 이게 함부로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다말을 무시한 거예요. 다말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체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인격체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에요. 여기서 이제 눕는다는 단어를 썼는데 쏴카브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쏴카브. 이제 눕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요, 말 그대로 이제 몸을 뭐 바닥에 대고 눕는 거, 뭐 이런 거를 그 자체를 말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성관계한다라는 것에 완곡한 표현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암논은 결국 여동생과 강제적으로 이 쏴카브하는 죄를 짓는데요. 그런데 이 13장에 이 쏴카브라는 이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해요. 한번 볼게요. 13장에 5절 가보세요. 5절 보시면은 요나답이 말했습니다. 침대로 가서 아픈 척하고 있어라 그랬죠. 거기 이제 침대로 가서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그게 침대에 쏴카브하여 침대에 누워 이런 뜻이에요. 침대로 가기만 하는 게 아니야. 가서 누워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6절을 보시면 13장 6절에 그래서 암논은 자리에 누워 아픈 척했습니다. 여기 아예 누워란 단어가 있네요. 그것도 수아카브예요. 8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다말이 자기 오빠 암논의 집으로 가보니 암논이 누워 있었습니다. 암논이 수아카브 하고 있었어요. 14절로 가보세요.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암논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암논은 다말보다 힘이 셌으므로 힘으로 눌러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욕보였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단어도 누웠다, 즉 수아카브예요.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무엘하 13장은요. 암논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수아카브 하는 사람. 수아카브 하는 사람. 암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아, 그 사람은 수아카브 하는 사람이야. 그냥 눕는 사람이야. 누워있는 사람이야. 아주 게을러요. 태만해요. 그냥 누워있어요. 마음에 수아카브가 가득 들어있으니까 수아카브 한다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수아카브 하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늘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 자체가 수아카브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단어가 또 가장 많이 또 등장하는 게 사무엘하 11장이에요. 사무엘하 11장이 뭔 얘기예요? 침대에 누워있던 다윗이 일어나서 바세와 함께 눕는 그 사무엘하 11장. 다윗 이야기예요. 나태함이라는 거, 이 태만이라는 거, 이거는 분명히 죄와 관계가 있어요. 게으름과 죄는 관계가 있어요. 그냥 늘 일상 자체가 누워있는 듯한 그런 인생은 죄에 아주 가까이 가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문짝이 경첩에 붙어 돌아가듯이 게으름뱅이도 자기 침대에서 뒹군다. 전도서에서는 사람이 게으르면 들보가 내려앉고 그 손이 게으르면 지붕이 샌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들은 재정적인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돈 못 번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이 아니에요. 게으른 상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좋은 상태예요.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더 빨리 무너진다니까요. 이런 걸 말 그대로 무방비라고 그래요. 무방비 상태. 여러분,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거. 그냥 이렇게 침대에 수아카브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냥 게을러서 그렇게 침대와 내가 마치 일체화된 것처럼 그냥 눌러 이렇게 뒹굴뒹굴 하고 있는 경우에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 자체가 게으름을 매우 경계합니다. 저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열심히 살자고. 예? 예.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왜 이렇게 게을러질까요? 사실 게을러진다라는 표현보다는 원래 게으른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브레이크도 없이 죄악을 향해서 꾸준히 내달리고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명확한 사람은 게을러질 사실 시간도 없지만 그렇게 살진 않아요. 비전. 아, 이건 매우 중요한 단어죠.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분명히 방향성이 있어요. 꿈. 그것도 방향성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누워버린 인생 되는 거예요. 매양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이거 없으면 죄의 문턱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없을 때, 아예 없을 때, 또는 있는 것 같은데도 자신이 뭔가 잘 인식하지 못해서 명확하지 않을 때,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꿈이었는데 그게 무너졌을 때, 이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고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저 속에서 또 스멀스멀 올라오는 죄의 냄새가 있어요. 뭔가 다 무너졌을 때 그 부분을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죄를 보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채워 넣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비전을 싹 걷어내고 나면 육신밖에 남지 않습니다. 음란하고 게으르고 에너지가 있어봤자 분노하고 질투하는 그런 정도인 거예요. 사람은 너무 고난이 없어도 무료해서 죄에 빠지고, 고난이 너무 심해도 죄에 빠져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면은,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아버지 하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어느새 자신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그 고질적인 죄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야 사라져라, 죄야 사라져라 그래봤자 그놈 안 떠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비전을 받으세요. 꿈을 받으시라고요. 그게 자기 꿈인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인지 잘 모르겠으면 주님 이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일단 승인을 받으시고 더 열심히 정진해 나가세요. 만약에 그게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시면 주님께서 막으시겠지 뭐. 일단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결과만을 향해서 또 달려가시라는 의미는 또 아니에요. 결과는 아시겠지만 늘 주님의 영역입니다. 늘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이 소중한 거예요. 주님 손잡고 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겐 소중한 것이거든요. 12절부터 힘이 약한 다말이지만은 암논에게 정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암논이 왜 거기에서 멈춰야 하는지 그것도 아주 논리적으로 말해줬어요. 한번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우선 오라버니 이러지 마세요 그랬죠. 오라버니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두 사람과의 관계가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오빠와 여동생 관계라는 걸 지금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율법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더라도 이건 결코 합당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오빠,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이런 악한 짓은 하지 마세요, 이런 악한 짓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 지금 암논이 다말에게 행하려는 짓이 확실하게 죄다 이렇게 지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수치를 당하고서 어딜 다닐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죠. 자신에게 이렇게 수치를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께 말씀드리라고도 합니다. 차라리 다윗 왕에게 말해서 왕의 명령으로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게 좋겠다고 대안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당차고 현명해요. 근데 이 다말의 이런 논리 정연한 말에도 암논은 뭐 듣지 않습니다. 이미 마귀에게 목덜미가 잡혀 있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목덜미 꽉 잡혀 있는 그 암논에게 뭐 이런 조언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제압을 하고 이제 성폭행을 합니다. 근데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후에 그 다음 태도는 더 충격이에요. 15절부터 22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 암논은 다말이 몹시 미워졌습니다. 전에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거라. 다말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오라버니가 내게 한 일보다 더 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종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여기서 내쫓고 문을 닫아 걸어라. 그러자 그 종은 다말을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때 다말은 결혼하지 않은 왕의 공주들이 입는 색동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입고 있던 색동옷을 찢어버리고는 머리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울며 떠나갔습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물었습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얘야, 그는 내 오라비니 지금은 조용히 있자.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마라. 그리하여 다말은 자기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습니다.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에게 수치를 준 암논에게 앙심을 품었지만 암논에게 한마디도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암논에게는 사실 암논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계획했던 대로 다말을 욕보였고, 그러고 난 뒤에는 오히려 다말이 몹시 미워졌대요. 15절에 보면 다말에 대해서 이 미워하는 마음이 이전에 다말을 사랑했다고 착각한 그 마음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말을 방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급기야 다말을 내쫓고는 문을 닫아 걸어버리고 맙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그렇게 하는 건 더 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지만은 뭐 소용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암논의 감정이 급격하게 변한 것 같아요? 사랑했다고 하다가 오히려 몹시 미워지는 이 급격한 변화, 왜인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마음이 급격하게 변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게 아주 빠른 속도로 암논이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를 하는 거가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회개는 아닙니다. 그 모세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욕보인 경우에는 그 아버지에게,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이제 은으로 이제 배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암논이 장자이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왕이 될 건데, 당시 그 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왕의 후보자인 암논이 벌써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거스르고 있는 거거든요. 다말은 공주들이 입는 색동옷을 찢어버리고 큰 소리로 울면서 떠나갔습니다. 이거는 그 수치를 당한 그 여인의 슬픔인 동시에 사실 암논의 행위를 죄다라고 말하면서 가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외치는 그런 선언이에요. 겨우 한 남자의 성적인 충동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되고 즉시 버림을 받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수치와 슬픔과 분노가 섞여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다윗이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압살롬은 지금은 조용히 하자 하면서 암논을 죽일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이 다말에게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마라 라고 한 거는 물론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마 생략된 것 같아요.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마라. 내가 복수할 테니까. 뭐 이렇게 이제 생략된 거겠죠. 예. 22절에 기록된 대로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에게 수치를 준 암논에게 앙심을 품었어요. 사실 저는 오늘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보은이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좀 보은이 앞에서 어떻게 이걸 다 하고 있나. 보은이가 지금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완화시켜서 표현을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었어요. 네. 뭐 이렇게 표현도 그렇고 뭔가 이 건강한 예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나오는 이야기도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그 경쾌하게 달려나가는 그런 건강한 예시를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사실 암논과 다말 사건은 오히려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한 청년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해자와 그 피해자의 삶이 모두 망가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다윗이 가르쳤어야 됐어요. 아버지가 가르쳤어야 됐다고요. 근데 다윗이 이걸 못 가르친 거예요. 이것만큼은 가르칠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죄에 갇혀서요. 자기도 그랬으니까 그걸 못 가르친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이미 이제 왕궁과 부하들에게도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다 알려져 있었어요. 자식들이 몰랐겠습니까? 자식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부모가 내가 이런 죄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으니 이 죄만큼은 자식에게 가르칠 수 없겠구나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빼고 자녀 교육을 한다면 도대체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빼고 안 지은 죄만 가르친다면 뭘 가르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르쳐봤자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부모의 딜레마입니다. 가르침이 효과가 있으려면 부모로서의 권위가 무너지지는 말아야 돼요. 맞습니까? 선생도 목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권위가 무너지면 아무리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참으로 이 죄라는 놈이에요. 죄. 이놈은 권위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그 마치 그 건물 발파할 때 그 다이너마이트 같아요. 다이너마이트 그 조그만데 그 건물이 그냥 넘어지잖아요. 건물 전체에 다이너마이트를 박아서가 아니라 그 건물에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고기만 터뜨리면 무너지는 거. 고기를 터뜨려서 무너뜨리잖아요. 아버지의 도덕적인 실패로 인해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은 그 권위에 근거한 그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실패하고 있어요. 타락해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무늬만 크리스천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훈계를 시작했을 때 그 훈계를 듣는 자녀들이 물론 입으로 뭐 이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겠지만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암논과 다말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봐도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불러서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21절에 있는 표현대로 그저 몹시 분노했다. 몹시 분노했다. 도대체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도 모르는 이 분노했다. 이게 다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오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와 권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세요. 뭐와 뭐의 관계요? 죄와 권위의 관계. 죄와 권위. 그런데요, 이것은 비단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교회와 또 세상의 관계이기도 해요. 세상이 욕정에 빠져서 성적 문란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폭력과 음란이 섞여서 말 그대로 미쳐 돌아가고 있을 때 교회가 한마디 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이 사회가 정치적인 사회적인 부조리로 타락해가고 있는데도 실제 그렇거든요. 이 사회는 지금 정의가 사라졌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기준도 없어졌어요. 그러고 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교회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하면 교인들 중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대요. 아니 그걸 고쳐주라고 교회가 있는 거지, 그 잘못된 생각이 무서워서 입을 닫고 있다면 교회가 뭐 들어있습니까? 더구나 그 사회의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 누군가 나서서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전에 뭐 미투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있었는데 거기서 뭐 계속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미투라는 거를 띄우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들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쑥 들어가 버렸어요. 요즘에도 뭐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응? 부산에 어떤 분 또 계시고. 응?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교회가 가만히 있어요? 이런 때가 되면 꼭 침묵하는 그 시민단체들이 제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교회가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방송에도 입장문 내면서 사회에 경고하고 교회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사사건 재발방지 교육 이런 거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못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 얘기 들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요즘에 이 유약한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리를 가지고도 권위가 없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응? 최소한 진리를 가진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만큼 큰 감격은 없습니다. 우리 같은 걸 왜 용서해 주세요? 네? 우리 같은 걸 왜 용서해 주세요? 왜 용서해 주실까요? 다른 분이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겠죠. 어찌 보면 정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의롭다고 우리를 칭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해 보세요. 내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버려라 그랬어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율법주의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행위를 잘해야 구원이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 죄 짓는 눈은 차라리 빼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신 분이세요. 그 말씀이 만약에 율법주의라면 예수님께서 왜 대신 죄값을 치르시겠어요? 죄인들에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스스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실 예수님께서 내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려라,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가 얼마나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만드는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 죄악이 어떤 사람에게 만성이 되어서 마귀에게 매번 속아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십자가도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권위, 지도자로서의 권위, 교회로서의 권위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지금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 죄와 권위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권위가 무너지고 죄라는 다이나마이트 때문에 건물 무너지듯이 권위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권위만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와 상처가 생겨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쉬었다가 좀 계속하겠습니다.